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서 그 자리에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그동안 가장 답답하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죽음일까요? 아내의 배신일까요? 물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힘듦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것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난 이후 욥의 삶이 어떠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하고 울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다,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욥을 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권면으로 욥에게 나아갔지만 새 친구들의 그런 말들은 오히려 욥을 괴롭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욥은 친구들과의 모든 논쟁을 마치고 31장에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진술 가운데 욥기 31장 3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최후 진술 가운데서는요, 전능자가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고발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폭풍우 가운데 등장을 하십니다. 폭풍우가 등장할 때는 함께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번개와 우레가 함께 동반을 했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나눴듯이 번개와 우레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소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욥기 1, 2장을 보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고백하는 말에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변론이 시작되는 욥기 3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3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라는 명칭은 욥기 12장 9절에 딱 한 번만 등장하고 그 외에는 모두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여호와란 이름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니, 그 전에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되고, 모세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그 왕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당시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그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면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믿고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욥의 삶 속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껏 욥의 삶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의지적인 선포가 담겨있는 선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선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도 이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정말 논쟁을 하면서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해답으로 욥의 마음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39장까지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대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아는 그 질문들을 지금 욥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일이 해석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일이 해석은 하지 않을 건데, 한번 이 말씀들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같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지혜, 너가 알고 있다 했던 하나님, 그것들로 나의 질문에 대해, 오늘 말씀에 나온 4절에서 18절에 나온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내가 알려고 한다 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엘리후가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도저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질문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욥에게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욥을 포함한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까지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들은 긴 논쟁을 해왔지만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 무지한 말들의 끝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침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무지한 말을 끝내실 하나님이 등장하셨으니 이제 이 모든 무지의 말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어진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허리를 묶고 라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드리워진 옷을 허리띠에 감아서 움직이기 편한 상태로 만들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이 임하는데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패한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묶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엘리야에게 앞선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유,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욥아, 넌 나의 종이지. 그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대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38장부터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욥을 사지로 몰아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요,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실까요?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욥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4절 5절 말씀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욥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욥의 그 고백을 우리가 42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내 상대적인 의로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제대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일까요? 모두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한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갔는지,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때때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왜 저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나는 선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가진 의, 내가 가진 행위가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만했을지라도, 본성 자체가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떨까요? 그런 경험 있으지 않으십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너무나 한순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내가,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더라고요. 사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으로 하여금 수많은 질문 앞에 서게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욥기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욥기에 나온 하나님의 질문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고백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찬양 복음성가 부르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원하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서 거친 파도가 다가올 때, 폭풍우가 다가올 때 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일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통로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정말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